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제목을 듣자마자 드는 첫 번째 느낌은 무엇입니까? 통하는 기도, 안 통하는 기도. 야, 내 기도가 통했어 라고 말하고 싶고 또 늘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를 오랫동안 했음에도,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그 간절함이 덜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많아요.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미래와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배우자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승진과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두 나쁜 것은 아니죠. 마땅히 우리 안에 소원이 있을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이 기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됩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거나 자기의 믿음이 적어서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성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해서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충분히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에서조차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지 않고 마치 중요하지 않은 기도의 서류, 요청 서류를 저 책상 구석에 박아두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한 지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한 형제님이 계신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교회에 있는 한 자매님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당시에는 그 형제님이 믿음이 없는 상태였대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데 시간이 몇 년 흘러서 마침내 그 형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기와 맞물려서 그 형제님에게 그 간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나이 어린 예쁜 딸아이도 있었는데 병상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형제가 이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신방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만났더니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만 더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텐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아이를 두고 이제 오늘 내일 죽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이 형제님의 입에서 제가 믿음만 더 있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간신히 숨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강도가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아쉽게도 병을 낫게 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 생각이 이 형제들의 마음에 오히려 부담감과 심지어 죄책감과 낙심으로 와 있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역학관계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기도응답이 없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응답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자책하는 마음이 찾아들기 시작해요. 나는 충분히 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라는 마음의 공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큰 사람들 기도 들어주시기도 바쁘시니 나같이 믿음 없는 기도, 연약한 기도, 긴가민가하는 기도, 이런 짜잘한 일에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기도응답이 잘 되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점차 사라지죠. 하나님을 믿으면 무언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닥 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주일 예배 정도만 유지하면서 내 살 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방법으로라도 최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의 실제적 문제는 크게 관여하시지 않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과 실제적인 삶의 괴리와 간격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마귀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한 전략을 쓴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열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강도를 낮춘다기보다 더 확실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실제적 삶의 간격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예배하고 아무리 깊은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큐티하면서 놀라운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마음에 감동해서 눈물을 철철 흘러도 큐티책을 딱 덮고 내 삶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의 손길이 내 삶의 깊은 곳, 아주 작은 것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그 생각만 들어오면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과 좌절감이 쌓이고 정성껏 기도한 것이 본전 생각이 나서 표현하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도 우리 속에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 나보다 크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 가운데 느끼기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죠. 이러한 식으로 기도응답을 구하면서 살다가 지쳐서 적당히 거리를 둔 채 열심히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신앙서적의 제목들 중에는 기도응답을 잘 받는 비결이라는 어중간한 비슷한 제목들의 책들이 아주 많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마음을 둬야 될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에도 기도응답 받은 여인이 한 명 나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혈루증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인데 의사란 의사를 다 찾아가 봤고 약이란 약도 다 써봤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이 혈루증이란 병은 심각한 병이죠. 매달 달거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이니까 이건 목숨이 위태로운 병인 거예요. 이제 의사도 다 찾아가 보고 또 약도 다 쓰느라 재산을 다 소비했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당시에 또 유대 법으로는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피 냄새가 나고 피가 멈춘 지 얼마 기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 곁으로도 갈 수 없었죠. 돈도 없어요.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돼요. 병이 나을 거라는 소망도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 곁으로 왔던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볼 수 있죠. 남들보다 더 간절해서였을까요? 이 여인만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다한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가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게 보여서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간절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혈루증 여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밀치고 밀리면서 예수님의 옷가에 댄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옷깃만 단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 혈루증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무엇이었을까? 왜 이 여인의 기도만 통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을 재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기준, 믿음의 그 강도의 커트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되었던 것일까?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자들이 많았을 텐데 하필 이 여인의 기도만 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경 다른 어디를 봐도 이런 표현이 다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장면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표현한 구절은 여기뿐이에요. 마치 예수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여인에게로 그 치유의 능력이 흘러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병이 낫는 기도의 방법이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은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높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즉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병이 나은 일에, 기적이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은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 네 믿음이 병을 낫겠다 얘기하지 않고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마음에 품은 그 믿음은 믿음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믿음의 내용,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었는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로만 저부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구원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요, 믿음이란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도대체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아무데나 갖다 막 붙이는 수가 많아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쓸 때는 분명해요. 무엇에 관한 믿음이냐면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네가 뭘 믿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내용. 또 하나, 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네, 성경에서 또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물어보실 때 뭐냐면 약속에 관한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준다. 장차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너 믿느냐? 할 때 네,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 네가 믿으니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 전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는 믿느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너는 믿느냐?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또 하나, 내가 구원자임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을 때,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이 기도에 대한, 그리고 통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을 다 생략하고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는 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의 기반 위에도 있지 않은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자꾸 강도를 자꾸 주입하려고 그래요. 더 큰 세기로, 더 큰 간절함으로, 더 큰 행위의 방법으로 40일을 금식기도 하면 될까? 내 큰 희생을 드리면 될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의 기반 위에서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것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을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통하는 기도가 시작돼요. 통하는 기도. 아, 내 기도가 통했네. 여러분, 내 기도가 통했다, 내 방법이 통했다, 내 수가 통했다, 내 스트래티지가 통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기본 그 스탠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내 뜻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소원이 있는데, 내 뜻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특별한 방법론을 사용했더니 그게 워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한다고 말하는 기도는 우리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뜻이 제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뜻이 제 소원을 물리치고 제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메시아니까. 그것이 첫 번째고 더 중요한 거니까. 그게 믿음의 근본이고 기초니까. 그것을 떠나서는 나의 소원도 나의 뜻도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반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 설교의 초반에 한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제님은 마치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간절함이 덜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병에서 끝내 승리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제일 첫문 약속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영생,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10년, 20년 더 연장받는 일과 영원한 삶의 기관과 여러분 이것을 비교하여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실패다, 안타깝다, 낙심한다 얘기할 수 없어요. 비록 인간적인 아쉬움과 아내와 딸과 헤어진다는 그런 이별의 아픔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이미 그 복은 그 어느 실패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내 뜻이 내 눈앞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기도가 통하는 기도가 될까 하고 방법론을 연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내 뜻이 앞서 나갑니다.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을 항상 앞세우는 일들이 생겨나요. 나의 뜻은 아무것도 구하면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있고요,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중요한 건 그것을 구하되 나의 뜻이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이자 구원자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맞으면 그 일들이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믿음의 분량을 쌓았기 때문에 모든 병이 다 나아야 하고 모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야 하고 하는 우리의 공식 가운데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걸 있으면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우라 해도 간대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들 중에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 중에, 그럼 그 사람들은 모두 겨자씨 만한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놀랍게 다 하셨어요. 근데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던 사람들, 그분이 주신 약속의 기반 위에 믿음을 둔 사람들, 그분이 하실 일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죠. 어쩌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너희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가 바른 믿음 위에만 서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기운다 하는 일도 이루어져. 바른 믿음 위에 있으면 오히려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강도의 세기를 점점 더 높여가며 우리 가운데 죄책감과 부담감과 왜곡된 방향으로 나의 뜻, 나의 통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쌓으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오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한 번에 단번에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혹은 나는 예수님 뜨겁게 여러 번 만났는데 그 순간마다 내 삶은 그렇게 획기적이게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변화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요?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이 관계들도 도대체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언제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올까요? 하고 혹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뜨겁게 만날 수도 있고 미지근하게 만날 수도 있고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게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는 서서히 옵니다. 뭐 하듯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듯이 오는 거예요. 닮는 거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이미 천상의 사람이 된 것 같죠. 모든 걸 깨달은 사람 같죠. 믿음이 충천한 사람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처럼 닮지 못했어요. 그 성품도 아직 닮아가지 못했어요. 그 고백하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의 사역길을 인간의 생각으로 막아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요? 사탄이라는 말을 들어요. 베드로야, 너 사탄이야 지금? 나보다 앞서가고 있어? 깨닫는 것 하나로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조금씩 예수님 닮도록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품뿐만 아니라 인내의 영역까지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전방위로 빚어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 믿음에 기반한 우리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헌신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우리 믿음의 내용이며 목적으로 삼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원을 갖게 하셔서 진정으로 통하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강림절 이 대림절 기간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입으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뜻이 앞서고 내 소원이 앞서지 않도록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그 앞에서 겸손히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삶,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복된 날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